예,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열왕기 상하가 있죠.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과 그분들이 야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자가 성경 기록자가 평가를 해놓고 그 이후에 오는 세대들에게 교훈을 남겨주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 상하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두 권으로 나누어졌고요. 또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비슷한 거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역대기 상하인데요. 그러나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하나님 앞에서 왕들을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날카로운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적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역대기 상하는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왕이 있었고 유구한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족보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것을 주면서 왕들의 실수와 여러 가지 그릇된 면들을 좀 많이 드러내지 않고 성전과 제사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그런 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역대기 상하가 되는 거죠. 조금 관점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다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한 기록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에 9개의 왕조가 무려 있었어요.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정변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9개 왕조에서 20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그냥 한 개 왕조로 계속 유다 왕조로 이어지는데 역시 동일하게 20왕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에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제국의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아람과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중동의 강국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제국들의 움직임과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기자가 이제 나열을 하면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이고 또 그런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그분의 섭리와 경륜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해 나가시고 경륜해 나가신다고 하는 온 세계의 지도자 참된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제 열왕기 상하가 드러내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갈멜산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850명과 이제 대결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야훼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기록한 말라기서를 보면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를 앞서서 귀를 평탄케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앞서서 와서 그 메시아 사역을 예비하고 또 준비할 그런 선지자가 오는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올 거다,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고 있죠. 이것이 엘리야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나타난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모세,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해서 바로 이 두 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의논했더라 하는 내용을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곁에 나타났던 분이 바로 엘리야라고 복음서 기자는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이 오기 전에 당신이 앞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구약을 통해서 보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과연 엘리야가 먼저 온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왔다, 세례 요한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의 사역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복음서의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 그러면 능력의 선지자, 권능의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실시간으로 임재했던 선지자, 이렇게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권능의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우울증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리고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선지자의 초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했던 그 선지자가 어느 한순간에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선조들보다 낫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엘리야의 음성을 오늘 본문 바로 전반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가 이와 같은 디프레션과 우울증과 그리고 마음의 갈등을 느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흔적과 여러 가지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깊은 수렁에, 우울증에, 디프레션에 빠져서 왜 나의 삶이 요 모양 요 꼴일까 하는 그런 처절하게 자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엘리야가 이와 같이 수렁에 빠지는 그런 계기를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제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 처단을 받았더라. 그때 이 이세벨이 다음과 같은 선고를 하게 되죠. 19장 2절 우리가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이 얘기를 엘리야가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넣어주는 그런 악한 영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가 이세벨이 토로하는 이런 악한 악담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 불의 선지자가 초췌해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현상을 엘리야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 선지자였지만 조금 전에 큰 불의 기적을 일구어냈던 그런 선지자였지만 이와 같이 악한 여왕 이세벨의 독한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믿음으로 제어하지 못했던 엘리야를 우리가 상반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랬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거죠. 살아가면서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관계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무수히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허다하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부족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이 심리학자들은 불안사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대요. 먹을 것은 풍족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에 밀려오는 불안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그의 삶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삶의 현실을 심리학자들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명명한 램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정신병적인 병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일어날 일이 없는 일들,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이것을 과도하게 걱정하면서 삶을 피폐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바로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들은 이와 같이 명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제리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평상시에 걱정하는 4% 정도, 우리가 100가지를 걱정한다면 약 4가지 정도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계치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나머지 96가지는 우리의 생각으로, 능력으로 하나마나한 해결할 수 없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연구 결과를 우리가 전해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경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소리를, 음성을 포악한 소리를 믿음으로 바로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이제 엘리야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광야로 이제 하룻길 정도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아래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 전에 불을 끌어내렸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이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바로 조금 전에, 몇 날 전에, 얼마 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했는지를,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예비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엘리야보다 기도 못하고 엘리야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들어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단 한 가지, 지금 걱정이 많고 어려움이 있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그 일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이 걱정을 은혜 가운데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도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친히 찾아오세요.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먹이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머리맡에 숯불을 피워놓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련해 놓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죽기를 소원하는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형편을 살피시고 찾아오시는 언약의 하나님,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엘리야를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19장 상반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올려다보는 무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의 삶 속에 문제가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은 죄악 가운데 흘러가는 이 땅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내가 잊지 않고 너희들을 기억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떡과 물을 마시고 엘리야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게 되는데, 19장 8절에 보니까 40일 낮밤을 걸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부여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시는데, 19장 12절에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으나 그곳에는 없으셨고, 지진 가운데도 없으셨고, 불이 앞에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없으셨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19장 12절에서 확인할 줄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인 거예요. 엘리야가 실족했듯이 우리들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가 회복한 방법대로 그런 마음의 우울증, 디프레션, 여러 가지 실족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떡과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야 우리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금 우리가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떡과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기도이고, 오늘 함께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세미하게 올려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말씀을 통해서, 떡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금 연결되고 회복이 되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회복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가 죽기를 간구했지만 그가 아직 사명이 있음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사명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사명이 아직도 있다.
그 사명을 친히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이 땅의 삶이 연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모든 성경 말씀 읽어보면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허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우리의 행함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무능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미천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떡인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매일 묵상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향으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세상사 세계의 역사를 통치하는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바로 1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너에게 남은 사역이 있는데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본인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엘리야가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귀중한 사명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친히 알려주시고 바로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15절로 1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심령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바람결에 흘러가는 한 경점을 살아가는 그런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로 결코 마무리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필요 충분하게 완벽하게 감당할 이 땅의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함께 드린 찬양과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겸손하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엘리야에게 남은 사명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나에게 이 땅에 야훼를 경배하는 모든 사람이 죽었고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떠난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아직도 나에게 그 마음의 단심을 보여주는, 오염되지 않는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그들이 있으니 내가 낙심하지 말고 함께 주어진 사역의 길을 가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18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필요충분하게 완벽하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봐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역을 각자가 열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끼리 서로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시선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으로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어깨를 마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사역을 감당하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발견하고 그의 옷을 던져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냐면 소가 12결이가 되는 그런 소를 이끌면서 밭을 갈고 있었더라. 아마도 이때 당시에 소가 12결이나 된다고 한다면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소 곁에서 엘리사가 이 소를 이끌면서 밭을 갈고 있었더라. 근데 엘리야의 옷을 던져주면서 엘리사를 부르는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엘리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엘리야를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밭을 간던 소를 잡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그 소가 끌던 그 결의를 부셔서 바로 땔감으로 삶아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엘리사를 쫓았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명의 힘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소명을 느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도, 명예도, 나의 자녀도,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목숨까지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이 소명의 힘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무지한 어떤 지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시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동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느끼면서 다시금 일어서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마실 물을 주시고 다시금 격려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신 이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서 나의 믿음의 근원은
변함이 많고 요동이 많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한 번 약속한 것을 시건치 않으시는 언약에 충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행여나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믿음에서 떠날 때,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가 낙심하는 그런 가운데 빠질 때, 이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금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떡과 물을 먹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금 붙잡으시고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수많은 말씀들, 주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무수히 아뢰고 있지만 정작 우리 몸에 병이 들으면 우리들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죄악과 부패가 만연한 이 땅에서 한 날이라도 더 살기를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순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나의 병으로 인해서 주님 나라에 더 속히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찾아보기 힘든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고백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 바울과는 우리들이 너무나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 너무 많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그런 소원과 바람들이 너무 많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부족함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죄하지는 않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역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참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몰려오는 모든 근심거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심과 걱정 많은 이곳을 벗어나서 주님 나라에 간다면 내가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이 속히 성장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걸어가겠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